2주째 대체 공휴일이지만 변함없이 말씀의 흐름 타는 경기지부 동부지역 전도제자 여러분들 때문에 27개 대학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24시를 누리는 대학 렘넌트입니다. 24시를 누리는 대학 렘넌트. 주제의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번 달은 우리가 오늘은 24시를 누리는 대학 렘넌트, 그리고 다음 주는 25시를 누리는 대학 렘넌트, 그리고 마지막 주는 영혼을 누리는 대학 렘넌트로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붙잡고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24시를 누려라는데 24시가 뭘까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오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오직을 나의 절대 가치로 붙잡는 게 바로 24시입니다. 하나님의 오직이 뭐냐? 하나님은 성경이나 지금이나 항상 해답을 한 가지로 주시는데 바로 그리스도 복음으로 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답으로 주셨고, 노예가 됐을 때도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바를 때 해방될 것이다. 피제사의 언약,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도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고, 로마에 속국됐을 때도 하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도 항상 우리에게 한 가지 대답을 주시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오직이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가치가 되는 것이 바로 24시입니다. 절대 가치가 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가 생을 걸 만한 가치를 말해요.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지만 다윗이 바로 이런 자였어요. 24시를 누린 자였어요.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오직은 왕의 자리였어요. 그거 지키려고 하다가 악신 들리고 무너졌지만,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오직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로다. 왕이 됐을 때는 시편 74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오직을 절대 가치로 붙잡은 24시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또 바울도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니까 바울에게 있었던 과거의 모든 세상 배경이 있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근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러한 모든 세상의 배경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세상의 배경이 오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본인의 절대 가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절대 가치가 되는 것이 바로 24시입니다. 하나님의 오직이 나의 오직이 되는 게 바로 24시예요. 이러한 24시를 누리는 대학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24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루스 팩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기도가 안 되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기도가 되어진다.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가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나의 절대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가 되는 비밀이 뭐냐? 오늘 세 가지를, 그리스도가 나의 절대 가치가 되는 세 가지를 미션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대 가치가 되는 24시가 되는 비밀이에요.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았다가 주일날 예배 끝나면 돌아가면서 오늘 예배 승리했다가 성공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바로 그게 예배 성공이거든요. 맨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곡식을 제물로 드렸던 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피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피제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어떻게 되냐? 그때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로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보좌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개인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승리하지만 오늘부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붙잡는 개인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 못하고 집안에서 개인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의 현장인 여러분 대학에 주의 청원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서 지교회하면 가장 좋지만 그렇게 못하더라도 방에서 줌을 통해서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는 지교회 예배를 통해 여러분 대학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개인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금양로에 담아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청혼전서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성취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중보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개인 기도는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기도일지 몰라도 중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대학 현장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같이 말씀 운동하는 대학의 지교회 렘넌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둠을 잡고 있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불신자들의 영혼을 잡고 있는 강한 자가 결박되고 그들에게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연약한 지교회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 능력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 미션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개인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그들에게 빛이 비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미션 승리로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절대 가치가 되는, 오직이 되는 24시 누리는 대학 렘넌트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24시를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실 겁니다.
영적 서밋은 어떤 자냐면 위드를 누리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도 위드를 누렸고 감옥을 왔을 때도 위드를 누렸어요. 그러다가 바로왕을 만났는데 바로왕이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했어요. 위드를 누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영적 서밋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4시를 누리면 기능 서밋이 됩니다. 기능 서밋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이때부터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을 살리는 기능 서밋이 됩니다. 나를 살리는 영적 서밋 되면 여러분의 만남이 축복이 되는 기능 서밋이 돼요. 다윗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니까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을 가졌다 했어요. 마음의 성실함이란 말은 영적 서밋이고요. 손의 공교함은 기능 서밋이죠. 근데 침략해온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는 기능이 됐습니다. 그리고 찬양했던 그 찬양이 악신 들린 사울왕의 악신을 떠나가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과 함께 기능 서밋 돼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만남을 살리는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4시를 누리면 문화 서밋이 됩니다. 문화 서밋이 뭐냐면 원네스를 누리는 자예요. 원네스. 하나님은 여러분의 대학 현장을 살리는 응답 주실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비전을 주셨고 실제로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보지는 못했고 죽었지 순교했지만 로마 복음화의 뿌리가 되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을 세우고 임무 미션을 완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분 학 다니는 동안은 나의 대학 복음화가 다 안 될지라도 졸업하기 전에 대학 복음화할 제자들을 남기고 졸업하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원네스를 누리는 문화 서밋이에요. 이처럼 나를 살리는 영적 서밋, 여러분의 모든 만남을 살리는 기능 서밋, 그리고 여러분 대학 살릴 제자를 남기는 문화 서밋. 하나님은 24시를 누리는 대학 랩넌트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24시 누리는 대학 랩넌트 되도록 세 가지의 미션에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경기지부 모든 동부지역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주님,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대 가치가 되는 24시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